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므로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며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또 경험하며 또 누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 각각 개인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처음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온 인류에게서도 2020년은 기록될 만한 날이죠. 전 세계가 하나의 질병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고립되기도 하고 또한 삶의 변화를 강요받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경험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 개인에게도 또한 인류 사회에서도 기록될 만한 잊지 못할 그런 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런 문제들과 이런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마음들은 또한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하려 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밖에 의지할 자 없고 오직 예수밖에 찾을 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현 시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나라에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류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해도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또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분해를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확증과 어떤 선언입니다. 선언을 통하여서 선언적 진술을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는 단언이에요. 선언이죠.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로서 이것은 선언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것은 고려해 볼 만한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선언된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선언에 대한 증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다른 이로서라는 단어를 볼 생각해 봅시다. 다른 이로서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이것이 사람을 가리킬 수 있고 사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른 사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왜 사물이라는 중성 단어를 사용해서 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방식이 되지 않을까 찾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상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문맥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구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면 이 문맥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는 여기서는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 속에서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이 종교라는 단어를, 종교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에 종교란 인간이 신을 찾으며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가는 행위를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탁월한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의 무엇인가 함으로 구원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결코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서 기독교의 탁월함과 또한 뛰어남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주었다는 것은 인간은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줍니까? 이 구절에서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마련하였고 구원의 방식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왜 WCC나 이런 부분에서 왜 세계 종교 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거부를 하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냐면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는 방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한 가지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저런 부분이에요.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알면서도 자주 쓰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단어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넓은 환경으로 들어가다, 넓은 환경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하다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넓은 환경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넓은 환경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넓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로? 넓은 환경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당시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갇혀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나는 것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해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자유케 되다, 어떻게 풀어놓다, 라는 의미가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풀어오고 어떤 면에서 자유케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지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의 묶음으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억합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넓은 환경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풀어놓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묶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이 영역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쓰여진 내용들을 보니까 세 가지 묶음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될 때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두 번째는 고통이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세 번째는 원수나 대적에 있어서 갇혀있거나 사로잡힌 상태에서 풀어나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동일한 단어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질병에 놓여 회복되어 건강함. 두 번째,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케 됨. 세 번째, 원수나 적에게 의해서 갇히고 제한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자유하게 됨. 이 세 가지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모두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이라고 말 때 이 구원은 한 가지, 천국 가는구나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단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의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성경이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12절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표현을 써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병자에게 착한 일이에요. 이 병자는 누구냐면 3장에 보면은 민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잡혀간 것이에요. 잡혀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게 되는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너희가 묻는다면, 오늘 내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 1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오늘날 너희가 묻는다면 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본문에서는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9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묻는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구원이라는 단어가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 속에 한 가지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만약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건강에만 육체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만 이해한다면, 그리고 9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고 10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니라 나는 말 속에서 구원이란 건강이란 것이 의미가 그것으로 제한만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만 병을 낫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도 병을 낫게 합니다. 또한 현대의학도 병을 낫게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낫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건강이라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육체의 건강만, 구원이라 할 때에 우리 육체가 질병으로 낫는 것만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할 때 이 사람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육체적인 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라 할 때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은 이 사람이 몸에 지금 어떤 상함이나 몸의 질병 가운데 있지 않아도 사람이 건강이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상하거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육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위험 가운데 있는 질병인데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정신질환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속에 있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안고 있고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 할 때는 이 건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온전히 다 건강해지는 온전해지는 것,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건강이라고 표현해요. 즉 구원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풀어놓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까지도 전 인격이 온전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됨에 있어서 우리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여행할 때 우리는 먼 장거리 여행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어디 탑니까? 화물칸에 탑니까? 아니면 여러분 승객들이 타는 의자에 앉아서 갑니까? 사람들 의자에 갑니다. 언제 앉아서 갑니다. 승객이 앉을 곳에 앉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육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죽으면 어디에 앉느냐 하십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승객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탑니까? 화물칸에 타요.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만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여기서 육체의 질병에 놓는다는, 질병에서 놓아준다는 것에서 육체만 아니라 전 인격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 문제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환난에서 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환난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또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함, 또한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잘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지. 본문에 보면요,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자입니까? 물질이 없는 자입니까? 소유가 없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복음을 전했어요.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 고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리하여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 성경에서 가난한 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유가 육체적으로 감금된 자들을 예수님이 풀어내신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내신 것입니까? 로마에 숙박을 받는 유대인들을 풀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의미 속에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의미에서 포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통이에요. 이것은 갇혀있는 상태예요. 우리 육체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혼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유케 해낸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눈이 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 몇 사람들 고쳐진 그 사람들만, 눈이 멀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이 복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본문에 눈먼 자라는 의미 속에서도 눈먼 자는 육체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음의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또한 구원하지 못함에 대하여 낙심하며 갇혀있으며, 그래서 삶이 무엇이고 삶의 무게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저들의 모든 문제에서 저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의 자유함과 우리 모든 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합시다. 여러분이 이야기에서 또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을 살펴볼 것이,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지만 두 가지 점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을 살펴볼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전입격이에요.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통, 문제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대상 속에서 오용이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사실 이 본문은 현대인에게 많이 유용한 구절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기뻐하는 구절이죠.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수고하지 않은 자가 없고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오면 모두가 다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요. 그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지키며 또한 그걸 유지하며 또한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며 더 좋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수고합니다. 애쓰습니다. 그런 이 바쁘고 분주하며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아무나 다 와도 되는 것처럼 본문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상면에서 잘못 생각합니다.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 위로받지 못해요. 이 본문을 주어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본문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 면에서 그래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이 본문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이 본문을 받고 참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은 이런 배경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이건 문맥을 지금 보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다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다가 아무나 되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고 내가 인생을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나도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벳세다와 또한 가버나움이에요. 그 고을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것이 이적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냐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심판날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며 그래야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서 믿지 않은 것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이 있지만 원문에 없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대답하여라는 단어예요. 사실 원문에 말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앞에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본문에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20절에 살펴봤죠. 회개하지 않아요. 고을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행했는데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왜 듣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책망하는데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며 자신의 삶들을 돌이켜서 바른 삶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안 받는 자는 왜 안 받느냐? 왜냐하면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들에게 숨겨졌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가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만 듣습니까? 어린아이들만,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 연약함과 약함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께 듣게 하신 것이에요. 그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는가? 너희는 진노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러면 믿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춘 것이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신은 무능하고 연약한 사실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가 계시 받았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계시를 받은 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럼 여기서 수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거운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까?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자기의 만족 얻고 그것에 기쁨을 두고 자기가 더욱더 즐거우며 기뻐하기 위해서 많이 쌓고 또한 많이 소유함으로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며 애를 쓰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그런 것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은총과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코 평안함이나 결코 위로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인생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해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 어디서 나의 영혼은 평안하될까? 하는 마음의 갈망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번민하는 것이에요.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어떻게 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내게 오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수고해 내게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수고하는 그 수고와 그 노력 때문에 내게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위하여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자들, 그래서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하여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어느 때에 안전할까? 내 영혼이 어느 때에 평안하될까? 나는 절규와 절망을 가지고 수고하며 애를 쓰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무엇을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음이 괴롭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끊임없이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끊임없이 거부하며 또한 부인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괴로운 것이, 그래서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쌓이는 것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본문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 주변에 벌어지는,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신자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무엇이냐면 안으로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된 본성 말미암아 끊임없이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타락한, 자신의 오염된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심히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또 주변에 벌어지는 이 무법하고 또 불법한 행위를 바라오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또한 성경이 수고를 그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본문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는 부분에서 수고란 단어를 이 땅에서 애를 쓰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 땅에서 노동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일터에서 끊임없이 애를 쓰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본문에서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터에 나가서 수고해서 내가 물질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살고 내 자녀들을 살고 또한 가족을 지키고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이 본문에서 수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모든 노동은 모든 수고는 내가 먹고 사는 이 모든 일에서 이제 끝이는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모든 걸 쉬게 되겠구나. 천국에서는 아무 노동이 없겠구나. 모든 걸 쉬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쉬입니까? 무엇이 수고입니까? 그 다음에 나누는 봅시다. 왜냐하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왜 그들이 쉬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오님을 기울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수고했어요.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고 매일매일 사업을 하고 매일매일 고생했어요. 그것이 천국에 가면은 그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그 일들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따라옵니까? 그 천국에서 그걸 따라오니까 내가 저축한 것이 따라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쉬고 또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됩니까? 결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다음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갖는 것에 수고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그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행한 일이 따르는 것은 천국에서 오직 천국에서 내가 행한 일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나의 경건, 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애를 쓰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며 익히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의 뜻에 부합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끊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와서 그가 행한 일이 따르게 되는 것이, 본문에 말하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애썼던 것이 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자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이제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돼서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신 생명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사는 것이에요. 그 모든 수고가 이제는 그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완성이 되었거든요. 우리 육체가 죽었거든요. 우리 죄된 육체가 죽어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은 그치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죄가 없어지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치게 되는 것이,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수고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 무거운 짐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상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이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구원하는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 속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통하여 얻은 구원 속에서 이제 온전함으로 또한 변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변개치 않는 속에서 우리는 구원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원수와 또한 대적에 대하여 우리는 갇힌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의미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인생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히면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대적이며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게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됨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평생 매어서 종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는 것이 끝이고 죽는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무력화시킨 것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 육체가 죽지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죄와 완전히 끊어지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단추가 바로 죽음인 것이. 더 이상 신자에게는 죽음이나 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그러므로 모든 걸 통합해 생각해 볼 때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또한 함께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묶이거나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거나 우리를 예전처럼 지배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죄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삶과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묶여있는 우리에서 건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이 모든 상황에서 죄의 종과 또한 마귀의 종에서 이끌려 인생을 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것이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한 수고와 또한 마귀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물로 결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올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분밖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육체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종된 것에서 풀어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소망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자 원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사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